우리 교회 이름이 미디에이터잖아요. 근데 미디에이터가 도대체 뭔가 이렇게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거의 창명 아닌가요? 그죠? 신학계 미디에이터 개념이라는 건 없죠. 네. 일단 통전생명관을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알게 된 건데요. 생명을 온전케 하기 위해 하는데 거기에 생명을 온전케 하는 인자들이 중간 인자들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우리 몸에서. 이거 얘기하려면 이것만 가지고도 뭐 여러 시간 걸리니까 모든 그 인간 생명에서 생명이 온전하게 드러내는데 각 장기들 사이에서도 서로 연결해주고 서로 협력하고 막 이러면서 막 공장에서 서로 일을 합력해서 하듯이 그 역할해주는 그 팩터가 있는데 그런 인물이 있고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제가 그걸 미디에이터라고 이제 찾아내 가지고 장명을 한 거고 특허까지 냈습니다 이거를. 근데 지금 한국 사회 이 시대에 또 한국 교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개념이 바로 미디에이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꼭 그렇게 돼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이름을 미디에이터 교회라고 이름을 진 겁니다. 미디에이터 교회에 나오시는데 미디에이터가 도대체 뭐야라고 주위에서 아마 질문들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우리가 이렇게 넘쳐나지 않기 때문에 그때 대답을 못하면 곤란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미디에이터 개념이 도대체 뭔지 이것을 제가 간단히 알려드리는 그런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저자 직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최소영, 너는 왜 신앙생활 왜 하니? 하나님을 왜 믿니? 예? 왜 믿니? 라고 질문을 스스로 많이 저에게 던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가끔 던지죠. 내가 왜 교회 나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 이런 질문은 굉장히 유익한 것 같아요. 이것은 뭐 신앙생활 안 하려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 이유를 알아가지고 좀 더 잘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계속 자기 자신한테 던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는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최소영 너 왜 사니?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많은 꿈이 있었어요. 뭐 예전에는 한의사 되기 전에 경영을 하고 싶었어요.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매니지먼트를 하고 싶었던 꿈이 어렸을 때 있었나 봐요. 이게 자면서도 꾸었었는데 그래서 아주 잘 살고 인정받고 최고봉에 올라가는 뭐 이런 것을 꿈을 꾸면서 살아왔던 것이 저의 마음속에 있었고 그것이 저의 사는 이유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사는 이유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소영아, 너 지금 왜 사니? 라고 질문을 계속해요. 왜 사니? 뭐 때문에 사니? 뭐 죽으려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사는 이유를 좀 알아가지고 좀 진짜 사는 것 같이 살아보려고. 최소영이가 죽을 때 저 사람 진짜 잘 살았다. 이런 얘기 좀 듣고 싶어서 자꾸 물어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도 아마 가끔 그런 기회를 가질지 모르겠어요. 저의 결론은 왜 사냐라고 하는 것의 저의 결론은 그겁니다. 어차피 제가 이번에 뭐 설교 준비도 하고 쭉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원래는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전 팀장도 그렇고 다 인간은 원래 불멸의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죽지 않는 존재. 죽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사실 생명나무 먹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불멸의 존재시기 때문에 그분이 만든 모든 피조체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죽음을 잠시 주신 거예요. 지금 죽음을 우리에게 잠시 준 거예요. 네? 잠시 지금 이 땅 사는 게 전부인 것 같죠? 100년 미만이. 이거 잠시 우리에게 준 겁니다. 이때 잘 살아라. 이제 앞으로 진짜 아주 영화로운 천국 영생의 삶을 너희 요 삶 속에서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명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100년 미만의 삶에 우리가 매달리고 이것 때문에 살고 이거 진짜 어리석은 거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죽으면 좀 있으면 죽잖아요. 뭐 얼마나 더 살겠어요. 죽거나 또 죽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우리 저 영화실에 가면. 근데 그 사람들은 죽는 순간 심판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응? 시간이 없어요. 시간 개념이.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왜 사냐가 여기서 나와요. 천국의 영생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그 선택받는 조건이 바로 이 짧은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으로 결론을 맺으니까 진짜 어떤 사람은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정치 가지고 그냥 자기 인생 던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먹고 살라고 던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하여튼 각자 자기 자식으로 해서 어떤 오면은 뭐 그냥 죽을 듯 달려들고 막 이렇게 사는,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아무튼 간에 이 저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그리고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일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자식들, 가족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안에서 수련함으로 해서 천국 영생의 선택을 받고자 하는 그런 시간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결론으로 맺었기 때문에 진짜 잘 살아야 되겠다, 진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살아야 되겠다는 그냥 결론이, 그리고 죽어야 되겠다, 그런 걸로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탁하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탁하신 것을 한번 잘 들으면, 우리가 그걸 실현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있는지 안 먹고 있는지. 먹는다는 얘기 쓰죠. 누가 너 이거 좀 해, 그런데 안 해. 내 말 먹었어, 이렇게 얘기 안 하나? 우선 첫 번째,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이 땅을 빛으로 생명으로 변화시키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네? 해도 돼. 안 할 사람은 말고 할 사람 해. 뭐 이게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에게 부탁하고 가셨어요. 이 땅을 빛으로 생명으로 진리로. 두 번째는 너희들이 영혼육의 온전함.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예를 들었고 결론도 그렇게 하셨지만, 영혼육의 온전함을 이루기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더라고. 알고 보니까 생명을 온전케 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생명을 온전케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결국은 천국에서 생명이 온전케 되는 길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굉장히 천국의 열쇠에 해당이 되는 조건이더라고요. 이것을 간절히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먼저 첫 번째 이 땅을 생명과 빛으로 변화시키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나요? 네? 만약에 지켰으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우리 한국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위선집들하고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엄밀한 의미에서 난 못 지키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이 세상을 그렇게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고 있는 거라고. 무시해버린 거죠. 또 영혼육의 온전함을 이루기를 간절히 부탁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고 속은 다 비생명적으로 죽음과 죄 속에서 미움과 시기 질투 거기에서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부탁을, 명령을 먹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거의 명령조였어요. 율법 차원에서 요구를 하셨는데, 우리 서로 사랑합니까? 우리 먹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먹고 있어요. 아주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산다고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 할 수 있나? 왜 사냐의 목적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더라고 사실. 2번은 영혼육의 온전함을 이루기는 것은 자기 개인 구원이라고 하고 관련돼 있어요. 우리 각자가 천국 영생의 티켓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번과 3번은 상급에 관계되는 것 같아요. 천국에서도 아마 상급이 있나 봐요. 다 똑같은 게 아닌가 봐. 상급이 있나 봐요. 그게 공정사인가 보죠. 아무튼 상급이 있대요. 면류관도 있고. 근데 이것은 1번과 3번은 상급에 관계되는 부분 같아요. 저는 그런 거, 최인영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천국 가서 진짜 상 많이 받고 생각하고 지금 살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를 저 사람 또 꿈도 야무지도 않네. 속으로 나도 좀 따라가야 되겠다 내가 그랬다니까. 아무튼간에 1번과 3번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데 제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서 이것은 굉장히 상급과 관련된 부분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가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간에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 우리 성도들은 이거 먹지 맙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병령을 먹지 말자고 지키자 말이지.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바로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것을 실천. 저희가 미디에이터라고 좀 어려운 말을 썼지만 미디에이터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도를 갖춘 사람을 미디에이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좀 어려운 말을 썼지만 조금 더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에 대한 그것을 좀 맞춰서 이름을 짓다 보니까 미디에이터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오늘 미디에이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이냐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디에이터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미디에이터란 네, 이게 미디에이터입니다. 생명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다르면 분리하고 싸움하고 또 양극화되고 이러는 것인데 되게 그렇습니다. 이분법적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르면 분리해버리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 섭리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죠. 두 번째는 또 한번 읽어볼까요? 양세력 중재 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이끄는 역동적인 사랑, 즉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모습과 사역을 실천하는 예수님 닮은 제자로서의 중보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제가 미디에이터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할 때 우리나라에서 꽤 오래전 얘기죠. 한 10여 년 전에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그 개념이 기독교계에서 회자되고 그걸 가지고 강의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피스메이커하고 미디에이터는 좀 달라요. 피스메이커는 중재하는 거예요. 서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을 서로 이렇게 잘 소통해서 사이좋게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어떤 의미에서 수평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미디에이터는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이끄는, 그냥 서로 사람들끼리의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내는 수직적인 동력을 이끌어내는 그런 아주 다이내믹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디에이터는 단순히 중재 개념이 아니라 가장 선한 것을, 아름다운 것을 이루어내는 리더를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역동적인 능력이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미디에이터 개념이 상당히 좀 적극적이고, 그냥 우리 삼하지 말고 저렇게 지내자 하지 말고 우리 모임에서 진짜 좋은 걸 가지고 만들어내야 돼. 하나님 뜻에 맞게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내야 돼. 또 사람들한테 유익한 일을 만들어내야 돼. 남들에게 좋은 일들을 해서 본을 보여줘야 돼. 변화시켜야 돼. 뭐 이런 적극적인 일들을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미디에이터. 미디에이터는 이 말씀에서부터 이제 생각의 변화, 어떤 사고의 변화, 또 가치관의 변화가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미디에이터의 바탕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예. 저희하고는 좀 하나님하고의 어떤 사물을 보는, 또 자연의 현상을 보는 생각이 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배우면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흑암과 빛은 전혀 반대되고 양극적인 가치들, 요소들입니다. 흑암은 흑암이고 빛은 빛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흑암 속에도 빛이 있다는 걸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시해 줍니다. 그리고 빛 속에서도 흑암이 있다는 것을 예시해 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이어질 수 있냐면 지금 악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악한 일들 속에서도 선이 있음을 볼 줄 아는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도 악한 요소가 있음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예수님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없죠. 그것이 바로 이분법이에요. 서로 다른 것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인자들이 다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 큰 잘못을 해도 저 속에 굉장히 선한 것이 있어.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그래서 발견하고 보고 이끌어내도록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미디에이터의 자세로서 합격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저 사람 굉장히 뭐 선한 일하고 좋은 일해. 근데 그 속에 악한 일도 있어서 너희들 선한 줄 착각하지 마라. 금방 넘어질까 걱정하면서 살아야 돼. 그러한 것을 볼 줄 아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우리가 배워서 막 좋은 것인데도 그 안에 뭔가 악한 요소가 그 영적인 전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이게 사실은 사탄이 항상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게 보이지는 않지만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라는 거죠. 아무튼 모든 대립된 요소 안에 대립된 요소들이 그 절대적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고 양쪽의 가치들을 같이 합류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고 그것을 볼 줄 아는 마음을 갖고 그 속에서 선한 길을 이끌어 나가자 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미디에이터로서의 자격, 이 첫째 조건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그러지 못했잖아요. 나쁘면 나쁘고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이 교회에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서로 조화롭고 소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서로 다른 것이 어떻게 같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같아질 수 있을까? 전혀 같아질 수가 없죠. 어떻게 이런 것을 배우는 게 미디에이터들이에요. 이거 배우면 거의 도사예요. 진짜 도사입니다. 어느 누구도 못 따라와요. 교황도 못 따라와. 이런 정도의 경지는 진짜 우리가 여기서 이걸 배워 나가는 거예요. 저도 스스로 훈련하고 있고요. 이 말씀을 한번 보면 좀 길지만 이거는 한번 기니까 혼자서 읽어봐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런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서로 반대되는 대척점의 그 상태를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아까 뭐라고 나왔죠? 이방인과 유대인. 네?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죠. 서로 이제 섞이지 못하는 사람들. 섞이는 걸 무서워했죠.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자들은 이방인을 보기를 아주 더러운 존재라고 막았다고. 서로 이렇게 분리했다고. 그 다음에 할례 받은 자와 무할례 사람들. 이것도 완전히 구별을 줬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또 자기의 그 선택받은 자에서 멀리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사람. 또 약속의 자손과 약속을 받지 못하는 외인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서로 대척점이 있는 가까이 할 수 없고 섞일 수 없는 그때 시대 상황 속에서의 그 환경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로 뭉친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 성공한 사람과 뭐 루저, 실패한 사람, 또 진보를 쫓는 사람과 보수를 쫓는 사람들, 또 지식인가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 요즘 뭐 펜트하우스 같은 거 보면 아주 진짜 잘 사는 사람들끼리 아예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고 이렇게 해야 돼. 막 그러잖아요. 막 이런 그 사회, 그리고 뭐 영남 사람들은 호남 사람들을 싫어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어디에서나. 근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다르면 분리하게 되고, 또 자기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과 다른 사람, 다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 이런 환경 속에 그 분리된 환경을 하나로 평화를 전하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미디에이터 개념은 서로 같아질 수 없는 것을 하나로 만들어내는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나로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예수님의 어떤 자세를 보게 되면은, 먼저 예수님은 서로 다르더라도 다르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에요. 안 하세요, 하나님은. 그리고 또 하나는 특정한 자 편이 아니고 예수님은 다야. 어떤 사람만이 아니라 다 똑같아. 응? 노숙자나 저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나 저 재벌 집에 있는 사람이나 진짜 거지같이 사는 들이나 하나님은 다 똑같다고 보시는 거죠. 다르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마음에 맞고 기호에 맞는 사람만을, 특정한 사람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같이 보신다는 거죠. 같이 보신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오늘 제자도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마음의 그 양태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 똑같이 보고 어떤 특정한 것에 자기가 편향적인 생각을 갖거나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배워야 될 거는 서로 다른 것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 나갈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하고 잘 사는 사람하고 같이 서로 손잡고 웃을 수 있는, 진보와 보수가 같이 손잡고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중보 역할을 해서 그런 평화의 상황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혜를 배우는 게 우리 교회에서 배울 거죠. 앞으로 지금 우리가 이 미디에이터 개념에 대해서 한국 교회나 사회에서 뭐 이렇게 잘 다루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자기 위해서 살고 자기 가족 위해서 살고 남은 남이고 뭐 이렇게 구별해서 살았지만, 예수님은 전혀 안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미디에이터가 되려면 이런, 예수님이 미디에이터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황을 보면은 우선 십자가를 견디세요. 감내하세요. 십자가를 감내한다는 것은 고통을 감내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한번 예를 들어봤어요. 저도 이제 융합의학도 하고 담적의학도 하고 지금 미디에이터 개념도 지금 오래전서부터 지금 막 이렇게 해와가지고 하지만, 융합의학 할 때 얼마나 저 손가락질 당하고 외롭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창피도 많이 당했어요. 뭐 심지어는 그 복지부의 그 보건산업진흥원의 그 부원장급 되는 분이 저를 참 인정해가지고 어떤 의학의 집담에 보면 꼭 저를 패널 토의로 참여시키고 뭐 이런 적이 있어요. 좀 와서 좋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럼 거기는 맨 의사들인데 그 좌장이 나를 보고 여기 한의사가 왜 왔습니까? 나가세요 이런다고. 제가 그런 수모도 당했어요 사실. 그런데 그런 거를 당하면서 지금 30년째인데, 제가 이번에 6월 15일 날 내일 모레 이제 오픈식 하는데 제 감회가 어떻겠나요? 제가 그걸 감내하면서 포기 안 했다는 거죠. 왜 안 했는 줄 아세요? 의사 한의사들이 서로 협력하면 아픈 사람들 많이 좋아지는데
이거 이대로 가면 다 깨질 텐데 그래도 나라도 좀 이렇게 좀 해서 좀 이렇게 좀 만들어서 좋은 모델 좀 만들어서 후손들한테 주면 의사 아니다 이렇게 싸만하고 서로 이렇게 부리게 만들어서 암도 치료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놀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감당해야 된다. 견뎌야 된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미디어터라고 한다면 돼야 되겠다고 한다면 자기 개인적인 뭐 이게 시간보다는 좀 대의 명분이나 미래에 좋은 것들을 위해서 감당해야 돼요. 이게 십자가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두 번째 보면은 고역한 일을 참아. 그러니까 사실 내가 이게 의학을 하면서 서양 의학의 그 잘못된 것들을 많이 봐요. 진짜 너무 위장 점막을 보면서 왜 점막 이면 조직을 왜 못 봐? 그렇게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것들 바보 아니야? 쪼다들 같으라고 그러면서 자꾸 환자들 고생시키고 말이지 뭐 원인 없다고 그러고 신경성이라고 그러고 나 그 욕 안 한다. 끌어안아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하고 다른 생각과 뭐 여기는 죄인이라고 했지만 죄인이라고 했지만 자기하고 생각 다르고 어리석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 입장에서는 죄인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 저한테 얼마나 그 손가락질 많이 했습니까? 사기꾼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한번 말씀드렸죠. 담적 그 점막 이면 조직 발견하고 책을 내니까 의사협회 회장이 이거 사기입니다. 위장이 굳어지는 위장병은 없습니다. 한 한의사가 사기를 대국민적으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응? 현혹되지 마십시오. 한의사협회에서는 왜 이런 사람들 수출 안 합니까? 이걸 SNS로 다 보냈어요. 그래서 저를 사기꾼으로 몰았다고 의학계에서. 근데 참는 거죠. 그때 막 광고 내가지고 막 내가 반항하고 막 대항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참아냈어요. 어떻게 참을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겠지. 나야 잠시 억울한 일 당하면 어때? 막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미디에이터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이 땅에 세우기가 처음에는 얼마나 저항이 많겠어요. 쫓아내려고 손가락질하고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러나 참아내는 거죠.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보면은 뭐 쭉 내려오세요. 시간이 없어요. 또 저주, 배반, 부인, 버림 이게 다 미디에이터가 부딪히는 고난, 인내를 통해서 용서와 구원으로 이제 승화를 시키고 선과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어내는 그런 자세들을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 우리가 이 삶이나 이런 환경 이런 속에서 미디에이터 개념을 얼마인지 발견할 수 있어요. 이거 다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텐데요. 실제로 자연계도 보면은요, 우리가 남자 여자가 만나면 애를 낳잖아요. 생명을 만들어내요. 뭐가 미디에이터죠? 사랑과 호르몬이에요. 모든 그 암수 동물들도 암수간에 이런 짝을 이루어서 생명을 계속 번식해 나가잖아요. 그 중간 인자들이 다 이제 호르몬이에요. 호르몬이 매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꽃도 번식을 하잖아요. 그게 누가 매개를 해요? 벌이나 이 나비 같은 것들이 바람 이런 것들이 매개를 해서 퍼뜨려 나가요. 다 이런 뭔가 생명을 증식시키고 원활하게 활발하게 하는데 중간 역할을 하는 인자들이 생명 곳곳에 다 있고요. 아무튼 우리 몸에도 다 그런 게 있어요. 그걸 사이토카인이라고 내가 가끔 얘기를 하는데 면역 예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우리 몸에 인펙션이 되잖아요. 그러면 면역 시스템이 그대로 반응 안 해요. 그 중간 인자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것을 모니터링해요. 좀 그래가지고 그것을 우리 면역 뇌에다 얘기해서 뇌가 그것을 잘 듣고 면역 시스템에다 명령을 내려서 리액션을 하는 거예요. 그 중간 인자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 인자가 항상 인식을 하고 중간 역할을 해서 액션을 하게 만들어내는 팩터가 있다는 거고 사회로 보면은 언론인이 미디에이터예요. 상황을 보고 그것을 잘 이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서 알게 되는 뭐 하는 등의 이런 모든 그 사회나 자연계 현상이나 생명체에서는 다 미디에이터 팩터들이 존재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 몸도 이렇게 생명을 온전히 구현하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디에이터가 왜 필요하느냐?
이제 끝으로 이제 살펴보면서 조건을 생각을 할 텐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보세요. 이렇죠. 한의사, 야미사 간에도 그렇고 지역 간에도 그렇고 노사 간에, 여야 간에, 자보 간에, 피하 간에 지금 이거 아이들한테까지도 다 그렇대요. 지금 아이들도 다 정치하는 거 배워가지고요. 뭐 반장 선거하고 뭐 어떻고 뭐 하여튼 전부 피하 간에 또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냥 계산하면서 행동을 하고 다 자기 중심에서 행동을 해요. 인간이. 국회의원도 공부 잘해가지고 똑똑해가지고 국회의원 되면 다 자기 당, 자기만, 자기 출세. 그래서 길 잘 서고 줄 잘 서고 뭐 다 자기하고 다른 것하고는 다 이렇게 합력하지 못하고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 아닙니까? 그게 너무나 미디에이터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한 줄 아세요? 지금 그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통계가 나왔는데 사회 갈등 지수, 사실 갈등 지수라기보다는 갈등은 좋은 겁니다. 분리하는 것이 문제죠. 갈등 지수가 세계에서 몇인 줄 알아요? 우리나라가? 네? 세계 2위예요. 두 번째. 제일 싸움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창피한 일입니다. 또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1위가 어딘 줄 알아요? 터키더라고. 터키가 1위고 2위가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그 갈등 지수가 10%만 낮아져도 2에서 5%의 그 GDP가 올라가고 OECD 평균 수준만 낮아져도 7에서 20%가 경제 성장이 된다. 나는 더 된다고 봐요. 만약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서로 힘을 합하면 아마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지도자가 그런 지도자가 없어. 다 갈라지게 하고. 너무 가슴 아픈 게 우리나라 현실이고 제가 이거를 미디에이터 통전생명과 이걸 공부하면서 지금 우리 한국 정치계가 얼마나 지금 어리석게 잘못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쫓아서 이렇게 싸움하고 이거 더 어리석은 거예요. 응? 서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한테도 그렇지만 나도 그렇습니다. 뭐 문 대통령 쫓아다니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반대로 우리 동기들은 이 사람들은 완전 원수 중에 원수야. 어떻게 죽여야 돼 이쪽은. 나라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이쪽이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해 줘라. 못하면 못한다고 얘기해라. 그렇게 막 이분법적으로 싸움하고 거기에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균형 있게 봐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것이 한국 사회만 그렇습니까? 한국 교회도 보면요, 교회 공동체에서 목회자 간, 성도 간의 또 교단 간의 분리가 있고 이웃법조상으로 말씀과 삶의 분리, 겉과 속의 분리와 위선, 교회와 세상이나 타종과의 분리로 빛과 생명과 진리가 세상 변화십니다. 이거 꽤 똑같아요. 얼마 전에 뭐 젊은 청년 기독교인들이 피켓 들고 불교 뭐 가서 뭐 막 그랬다면서요. 이거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어느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어. 또 정치하는 사람들 뭐 정광훈 씨 쫓아다니면서 그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치 안 하세요. 다 사랑으로 품고 본을 보여서 변화시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와 포용을 가지고 정죄하지 않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런데 다 그렇게 교회가 어리석게도 이러한 거를 교회에서 배우지를 못했던 거죠. 아무튼 왜 이렇게 됐냐면 두 가지예요. 이분법적 생각이 본성으로 돼 있어요. 자기하고 다르거나 자기가 싫거나 이러면 그냥 무조건 남이 죽여야 돼. 그거는 이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는 안 돼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 그리고 교육이 경쟁 교육이에요. 내가 살아야 된다는 교육. 자기 하나 살면 된다.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다
다 그렇게 가르쳐요. 물론 모든 분들이 그렇지 않아요. 참 선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유지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특히 본을 보여줘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벌써 통합을 하고 합력을 하고 이런 미디에이터로서의 그 자격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안 가르쳐 주니까 문제죠. 가르쳐 주면 다 변하지 우리도. 이제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가르쳐 줘야 우리가 위선자가 되지 않고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미션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네, 이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건데 이제서 이렇게 우리의 공론화시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시작을 하면 한국교회 금방 변화되고 그 변화된 한국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몇 명 안 되는데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미디에이터의 모습이 어떤 거냐? 이제 마지막으로 살피고 끝을 내겠는데 우선 서로 다른 것을 융합하는 지혜를 함양시켜야 돼요. 뭐 이 시간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서로 다른 것을 어떻게 융합할 수 있느냐, 이것이 생명의 지혜죠. 이런 것들을 배움을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같이 훈련하고 배워야 될 거예요. 두 번째는 통전 생명관을 함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통전 생명관을 얘기하면 어렵죠. 그렇죠? 통전 생명관이라는 말을 언어를 저희가 쓰지 않더라도 어떤 것이 통전 생명관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녹여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좀 삶에서 적용을 하고 실천하면 진짜 아름다운 온전한 생명의 모습도 구현할 수 있고 이웃과의 그 소통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아주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까 선한 뜻을 부여받고 이를 성취하는 아까 우리 제자도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는 사람, 그 자기 삶에서 드러내도록 하는 사람. 네 번째 있나? 그리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중에 다 드릴 겁니다만은 자세 관리에서 한번 1, 2, 3번 한번 읽어볼까요? 1. 이 우선 이런 것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이런 것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의 성정 관리 1. 어떤 상황에도 성내지 않음, 온유와 관용, 함양 노력, 반감과 적이 품지 않음, 욕심과 이기심 멀리하는 습관, 자랑과 교만한 뺨의 생각도 한 뼘의 생각도 경계하고 겸손. 어떤 상황에도 성내지 않는다는 게 이거 진짜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성을 내지 않더라도 속으로 성내는 것까지 참으려니까 더 어렵더라고. 이거 배워야 돼. 이게 온유한 거예요. 성내지 않으려면 무조건 참으면 화병 생깁니다. 근데 용서하면서 성내지를 않아야 되겠더라고. 그래야 병이 안 되고 막 건강해져요. 이거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뭔가 딱 보면 자기가 생각 따르면 저건 나하고 다른 사람이네, 적이네. 딱 선을 긋게 되잖아요, 누구나. 이것부터가 이제 교정이 돼야 되겠죠. 또 욕심 같은 경우도 욕심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이익을 계산해서 하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제가 산수를 잘합니다. 요거 하면 5가 되겠구나. 5를 벌겠구나. 이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내가 여기서 팍팍 돌아가가지고 내가 미치겠어요. 저 사람 보면 3개를 벌겠구나. 이거 참 죽겠다고. 이런 것부터 교정을 해야 돼요. 또 자랑과 교만, 스스로 자랑하고 이런 순간 성령이 떠난다는 것도 이게 죄라는 것도 이제 알게 함으로 해서 이런 거 하나하나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인품이. 예? 목사님 어떻게 될까요? 부럽죠. 이런 사람 되고 싶죠. 아주 평안한 삶을 살 것 같아.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아주 미워함도 없고 분노함도 없고 섭섭함도 없고
이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죠. 그다음에 가치관 관리 1. 편견 없게 다양한 정보와 의견 수집, 약한 것과 진리의 감별의 안목 키움, 불의에 담대하고 진리에 순응하는 의지, 주님과 성령 안에서 비전과 미션 받기, 이분법 경계와 통전적 생명관 습득. 네. 아무튼 뭘 하더라도 누가 한 사람 말 듣고 하지 않고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수렴해서 하나님 안에서 저도 요즘은요 뭘 결정할 일이 저는 많잖아요. 참 많아요. 딱 옆에 성령님하고 끼고서는 결정해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예? 혼자 생각 안 하고 그래서 그때 딱 안 가르쳐 주면 맨날 며칠 끼고서는 기다려요. 그래서 순종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어떻게 이끄실까를 저 계산하고 제가 생각하면 탁탁탁 먼저 인사이동 같은 거 이런 거 얼마나 많이 할 줄 모르겠어요. 응?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니까. 근데 안 해요. 제가 이렇게 끼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흐르듯이 선한 일을 상처 안 주고 뭐 이런 식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아무튼 그리고 진리 감별을 할 줄 알아요. 이건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아무래도 사람들의 저도 어리석기 때문에 판단 잘못할 때 많거든요. 근데 성령과 함께 하는 거죠. 또 불의에는 오히려 담대하고 용기 있게 나서고 뭐 이런 것들 또 항상 사람들이 선한 거룩한 뜻을 가지고 자기가 일을 먼저 하는데 그거보다 먼저 주님 안에서 미션 받는 걸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순서더라고요. 자기가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는 열매를 걷지 못하는 게 많더라고요. 또 이분 경우 이건 앞으로 통전생명하면서 할 겁니다. 끝으로 미디에이터 리더십 1. 다양성을 융합하는 리더십 훈련, 모두 속의 개인, 개인을 통한 모두 실현, 모두와 개인이 사는 대안 제시, 주님의 도구요 성령의 그릇 성취. 네, 결론은 주님의 도구가 되고 성령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미디에이터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성령 안에서 완전히 지배받는 아바타가 되는 거야. 아바타가 빙 청지기가 되고 그릇이 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지향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인물을 키우기 위해서 다음 주부터 이제 거듭남 하나님 뭐 이런 그 커리큘럼이 하나하나 진행이 될 거고 물론 이번에 하는 것은 완전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더라도 먼저 우선 급하니까 우선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그 미디에이터를 향한 행보를 같이 해나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예?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이렇게 했지만 다 욕먹는 짓만 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는 그냥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겉에서 보면 그게 아니었나 봐요. 예?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예? 진짜 뭐 나름대로 뭐 열심히 했는데 근데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한 열성과 그러한 선한 뜻들 여러분들 다 있잖아요. 그대로 갖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미디에이터로서의 어떤 아주 구체적인 그런 훈련 과정 우리가 겪으면서 자기의 좋은 점들을 잘 접목시켜서 하면 그러고 죽는 거지 뭐야. 그러다 살다가 가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우리 때문에 이웃과 사회가 변화되면 그게 바로 아까 우리가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미션들을 이루어서 너희는 내 제자다라고 인정을 받고 그 사람한테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게 하나님께서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향해서 나가는 길을 앞으로 뭐 6개월에 다 끝나지 않겠죠? 수십 년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교재를 몇 년에 걸쳐서 만들었잖아요. 미디에이터 리더십 어웨이큰이라고 하는 교재를 한 500 몇십 페이지 되더라고요. 2년 걸린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그걸 만들었는데 이제 목사님들께서 보완도 하고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버전별로 해서 하나하나 해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거를 좀 여태까지 배워왔던 학문보다 더 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임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